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저스트 올리 원, 우리 성경 공부방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예언서, 선지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대선지서를 공부해 가는데 대선지서 가운데 오늘은 에스겔입니다. 자, 이 에스겔서는 우리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하고 조금 결이 조금 틀립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어때요? 멸망할까야 막 주구장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에스겔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멸망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에스겔은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회복에 있습니다. 에스겔은 회복에 있어요. 물론 이 예레미야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멸망을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에스겔은 우리가 읽으면서 보면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저스트 올리 원이 어디입니까? 에스겔의 저스트 올리 원은 어디 있냐면 에스겔 36장 26절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이 뭐냐면 26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내가 너희에게 이제 나의 영을 부어줄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게. 그러면 너희가 이 단단해졌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정말 너희들이 내 영이 함께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귀를 지킬 수 있는 마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에게 넣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환상, 이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른 뼈 환상이라든지, 이거 잘 알잖아요. 마른 뼈 환상이라든지 성전에 물이 넘치는, 충만하게 되는 이런 환상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회복이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 중요한 말씀이 36장 26절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굳어졌던 마음이 완전히 다 부드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에 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에스겔의 말씀이고 에스겔의 just only one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에레미야 뭐 이런 이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겠어요? 시리에 빠져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 그러면 난 잘못했어, 세상에 뭐 이럴 수가 있어, 뭐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멸망을 당하면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죠. 모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죠. 느헤미야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도 뭐예요? 이스라엘로부터 온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수일 동안 주저앉아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시리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지금 당장 어제까지 같이 살았던 내 아들, 딸들을 다 바벨론 데리고 가버려요. 또 우리 마을에 지도자였는데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버려요. 이스라엘은 그냥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완전 뭐 노숙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현 상태였어요. 그런 곳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마른 뼈가 된 것, 이 마른 뼈의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세워주셔서 큰 군대를 일으켜주시고 성전이 완전히 다 폐허가 됐지만 그 가운데 성전에 물이 차고서 흘러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이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권능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권능, 하나님의 손. 네, 하나님의 손이 권능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이나 권능이라는 이름이,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 그리고 에스겔은 환상을 정말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을 읽으면서 이거 환상이구나, 이런 환상이구나 체크하면서 한번 환상들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그 뒤에 환상에 대한 설명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 회복시키는 권능,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는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를 때 에스겔 이렇게 안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너무 사랑스럽게 불러요. 인자야 이렇게 불러요. 인자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불러요. 인자야. 그래서 에스겔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인자야 그러면 내 자신에 그냥 도입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권능의 손이 내게 임할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Just only one.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환상, 물론 환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중요한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른 뼈 환상이죠. 37장에 있습니다.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환상이에요. 막 마른 뼈가 막 눌려져 있는데 그 막 살이 붙고 막 해서 살아나죠. 자, 두 번째 보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성전에 물이 넘치는 환상이에요. 47장이에요. 사실 에스겔은 이 두 환상에 대한 것만 잘 알면 사실 에스겔은 다 관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정말 권능이라든지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야 하는 것을 인자의 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거의 매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권능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죠. 예. 자, 마른 뼈 환상을 보는데, 자, 마른 뼈 환상이 뭐냐면, 이 구절의, 이 마른 뼈 환상의 구절의 핵심이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자, 마른 뼈들이 막 널려 있어요. 근데 마른 뼈에 막 살이 붙어요. 뼈가 막 이어져요. 막 그리고 막 사람의 형태로 해서 딱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인자야 하고 에스겔을 물어봐요. 저 마른 뼈 살아날 것 같니? 라고 물어봐요. 정말 핵심입니다. 에스겔은 답이 뭐예요? 정 마른 뼈가 살아날까? 마른 뼈가 살아날까? 날까라고 물어봤어요.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자,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모든 뜻은 다 하나님에 있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아니, 그거 살아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마른 뼈가 다 막 붙어가지고 살도 붙고 막 하고 막 해가지고 딱 일어섰단 말이에요. 사람의 형체가 딱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딱 하나님이 거기 어깨를 딱 짚으면서 야, 얘 살아날 것 같아? 살 것 같아? 물어봤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살아날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또는 아이고 저 뭐 생기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어떤 마른 뼈인데 죽은 다 마른 뼈인데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이렇게 하겠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주께서 아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했어요. 실에 빠졌어요. 모든 마른 뼈 같아요. 완전히 마른 뼈 같아요. 생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뭐예요? 에스겔, 쟤들이 살아날 것 같아? 쟤들이 다시 사람 노릇할 것 같아? 에스겔이 그래요. 제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에스겔도 그 뜻을 몰라요.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그래 하면서 살려주세요. 회복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에스겔은 37장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른 뼈 환상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폐허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믿음이 시작한 곳이고 신앙이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렇게 여겨요 사람들이. 근데 그 성전이 다 폐허가 됐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하셨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핵심, 삶의 핵심, 삶의 자리인 바로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보여주세요. 그 모든 분들을 다시 다 보수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흘러차고 넘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이 성전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에 정말 많이 나와요. 자,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40장부터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0장에서 43장 말씀, 40에서 43장은 성전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44장의 말씀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에서는 일을 해야 할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장에서 나와. 그리고 45장에서 46장에 보면 성전에
거룩함이 다시 일어나는데 이걸 표현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자,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명절로 지키는 날들이에요. 근데 이 절기, 이 명절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요. 유월절이 있어요. 오순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이 3대 절기인데 6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출애굽할 때 그때 고이셨잖아요. 그거예요. 네.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이 절기들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6장. 그리고 47장이 뭐예요? 결국 성전의 물이 넘쳐 흐르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48장에 보면 자, 마른 뼈 환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됐어요. 성전이 회복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모든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갔잖아요. 지금 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다 어때요? 다 외국에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다 외국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다시 오게 돼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돼요. 자,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했던 게 뭐예요? 여호수아 중심으로 뭐예요? 땅을 분배했잖아요. 예, 48장에 보면 다시 땅의 분배가 시작이 돼요. 다시 땅의 분배가 돼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철저하게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정말 다른 부분들은 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 36장 26절 이 just only one을 조금 더 된다면 27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래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셨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마른 뼈와 같은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도 회복될 거야.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꼭 우리가 마음에 안고 우리가 에스겔을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끄시기 전에 이제 구독 또 좋아요 알람 꼭 설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을 좀 소개시켜 주셔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정리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